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감사드리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젠가요? 혹시 메시지 들으셨나요? 그 예강교회 카톡에다가 제가 기도하는 것만 달랑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보지 않았는데 어찌나 쑥스러운지 보니까 정지태 선교사님이 그것만 딱 녹화를 해가지고 올린 거더라고요. 전화가 몇 군데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너무 제가 버벅거리고 해가지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흐름을 따르고 인도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한과 같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재앙과 많은 문제가 있어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천지가 다 사라져도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만 붙잡고 정확하게 있으면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약의 말씀만 정확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죠? 인생, 성공, 시작입니다. 아니, 조건. 죄송합니다. 조건입니다. 글씨 크죠? 더 크게 쓸까요? 네, 인생 성공 조건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성공에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성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처럼 구원받고 인생이 정말로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왜?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후대, 렘넌트 복음 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맺어라.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것을 보호하고 애써서 키우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또 햇빛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애쓰고 몸부림 친다고 해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것을 키워도 콩 심은 데는 콩 나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 포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엉겅퀴를 심었는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판에 무엇을 심었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복음 심어야 돼요. 날마다 무엇을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뭐가 나오느냐? 내 안에 복음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말씀대로 내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 무엇을 심느냐예요. 그런데 사단은 속이잖아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면서 쾌락으로 빠지게 하고요. 그러고선 영원한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멸망시킬 것을 향해서 가게 만들면서 어떡하냐?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뺏어가는 거죠. 이게 아담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로 가고 있잖아요. 속지 않고 내 안에 계속적으로 복음의 씨를 심고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면 그 안에 분명히 열매는 맺혀지게 됐어요. 흑암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 성공의 조건, 내 안에 복음의 씨를 심어라. 두 번째는 뭐죠? 인생 집을 지어라.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집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집에 고급 인테리어를 다 해가지고요. 벽지도 그리고 또한 뭐 바닥에는 대리석으로 그리고 또한 집의 모든 천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적인 것으로 완전히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한 정원도 깨끗하게 해놓고요. 테라스도 있고요. 딱 눈에 보면은 야 진짜 멋있다 할 정도로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닥이 뭐냐? 모래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 오고 창수나고 바람 불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초 반석을 어디에다 그것을 어디에다 짓느냐예요. 반석에다 지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반석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 안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규모를 갖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규모를 갖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집은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이 응답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라고요?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이 이전에 서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상처 플러스 이 상처가 무엇이 되느냐? 영적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문의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자라면서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한 결혼을 통해서 또한 그 속에서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상처 속에서 태어나 이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요 나의 인생의 영적 문제로 자라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성공하는 사람도 그래 또한 엘리트들도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엘리트도 중요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그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만이 치료할 방법이고요. 왜? 복음만이죠. 하나님 떠난 그 속에서 오는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과 모든 영적인 저주를 가져다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곳에 흑암과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나를 속이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복음. 그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믿고 붙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치유될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발걸음은 보좌의 축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참된 치유와 응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레위인. 정치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경제인들이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지도자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레위인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직무와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직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237 세계를 바라보고 참된 치유와 그리고 또한 모든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오전 오후 메시지 그리고 또한 같이 또 함께 들었던 핵심 메시지 잘 인도받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알아요. 이번 주 핵심은 뭐였죠? 중직자 대회로 메시지를 했죠. 그 제목이 뭐였죠? 전도자의 식준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전도제자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도제자가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이 비밀을 가지고 또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6가지 도구가 있죠. 계속 같이 나눴던 내용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가지고 그릇을 키워가며 거기에 나의 인생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나를 자꾸 변화하여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작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것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영어로 썼는데 이제 6가지 도구죠. 여기에서 오늘은 무엇을요? 그릇입니다. 이거에 해당되죠. 뭐 베셀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릇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도 내용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서론에서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예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세계관 전쟁이래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질 않고요. 두 종류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신자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세계관이에요.
불신자와 신자의 세계관 속에 주체는 어디에다 두느냐? 불신자는요, 나에다가 둡니다. 내 자신이죠. 신자는요, 누구에다 두죠? 하나님에게 둬요. 이게 달라요. 눈은 어디에다 두죠? 불신자들은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항상 육신적인 것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이요, 나 중심의 성공입니다. 나 중심의 모든 것에,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요. 나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고요. 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나 모든 현실이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바라봐요. 그러니까요, 방법도 다르겠죠. 어떻게 하죠? 경쟁을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도 이기는 법칙이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왜?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코로나 시기에 경쟁에서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발빠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서 지금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요, 방법이 뭐죠?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살릴까? 코로나라는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까? 여기서 내가 응답받을까? 여기서 내가 성공할까? 신자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이 현장과 지역과 모든 것을 살릴까? 복음만이 살리시다. 모든 방법을요, 복음 속에서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니까 뭐가 되죠? 자꾸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신자는요,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들을 누리니까 기다리잖아요. 시간표를 가지고. 목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그릇만큼 어떻게 하면은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그릇만큼 불신자들은 여기서 응답을 받아요. 신자는요, 이 그릇만큼 어떻게 하냐?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속에서 무엇을? 나의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 그릇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복음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맞는데, 내 자신이 그릇이 류 목사님 표현대로요, 사이다 뚜껑, 바카스병 뚜껑만큼 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크면 클수록 어떡하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계속 담겨지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때 가뭄이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가정의 집으로 갔는데요. 그 가정에 사르밧 과부가 있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집안에는 한 번 먹을 기름과 한 번
이제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한 움큼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보면서 이걸 먹고 이제 우리 이제 인생을 마감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집으로. 엘리야가 들어와서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 그러면 나에게 먹을 양식을 만들어서 달라.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겠나이다. 그 엄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어차피 이것은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정말로 드려야 될까? 그래, 선지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그 선지자에게 전달해야겠다. 이 관점으로 온 거죠, 엄마가. 그러면서 그걸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 이제 엘리야가요, 그걸 맛있게 먹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담은 그 항아리에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서 뭐죠?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빈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고 빌려서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요. 그런데 그 그릇이요, 거기에 다 담을 정도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지역을 하나님이 복음하기를 원해요. 세계 복음하기를 원해요. 우리 렘넌트 복음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나의 그릇이 작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더 넓히고 더 크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릇을 만들어라. 이것은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성경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명의 주축 인물을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죠. 물론 거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두 명의 주축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누가 더 대단할까요? 누가 더 나을까요? 누가 더 크게 쓰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뭐 이제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배운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세계복음을 하셨다.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니고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릇 차이예요. 세상의 그릇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줬고 똑같은 상황을 주었고 똑같은 것을 보여주셨고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그릇이요, 유대인을 뛰어넘지 못해요. 유대인을 뛰어넘지 못한다니까요. 고넬료 집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사마리아 땅에요,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어떡하냐? 거기서 다시 초대교회로, 바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요. 유대인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죠.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뭐죠? 바울은요, 이방에 눈을 돌렸어요. 마게도냐. 그랬던 어디요? 로마. 그 모든 이방 나라에, 그 현장에, 그 곳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똑같이 보여주셨고, 똑같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교회든 능력이 없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척교회를 하든 아니면 성도가 1000명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모든 중심,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로 성도님들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이다 뚜껑만큼 가지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그릇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죠. 세 번째는요, 뭐죠? 전도죠. 이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답을 얻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내 자신이요, 모든 삶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요, 내 자신이 모든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응답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죠? 복음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복음되면 안 돼요. 섞어 복음되면 안 돼요.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이 뭐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든지 간에 그 복음을 설명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내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플하게요.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 말 정말 다 붙이면요, 못 알아들어요. 진짜 복음은요, 정말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심플하게 내가 이거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는 만큼 나의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누림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뭐 제가 하는 기도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내용이 있지만 기도의 틀을 싹 바꿔버렸어요. 제가.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 류 목사님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저분의 기도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의 기도를 계속 메시지를 10년 이상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기도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해요. 저는. 저를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놓고 기도하냐?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걸 놓고 집중 기도를 해요.
내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기도가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요, 이 상태가 완전히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 수준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언약 기도입니다. 제가 계속 언약 기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더 완벽하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요, 언약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무엇을요? 교회를, 또한 거기에 나의 모든 삶을 거기다 담는 것이죠. 현장을 거기다 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법은 내가 진짜 기도가 누려지려면, 기도가 행복해지려면 이 방법도요, 내가 가장 편한 시간,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시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낮이면 낮. 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말로 그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눌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선 정시기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떨 때는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갖는 거예요. 어떤 진짜 시급한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정시 기도뿐만 아니라 집중으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금식도 하고요. 이때는요, 정말로 예전에 여기 우리 교회 많이 했잖아요. 1000번? 그 뭐죠? 헌금? 예? 1000번. 1000번? 예? 1000번 제물. 예. 그거를 내가 마음 담고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헌금만 달랑 드리고 하면은, 그거요. 물론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드려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 정말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24시가 될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는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요, 구원의 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잖아요. 어떠한 기준은 정해놓고선 우리가 하나하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참 좋죠.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십자가 복음 메시지 수십 번, 수백 번 그려보세요. 수천 번.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냥 단순하게 나를 확립하는 정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것이요, 내 삶하고 또 연결해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이요. 이 속에서 진짜 이거를 하는데 삶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내 업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 사람, 그 문제, 그 업 속에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요. 구원의 길 속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뭔지 보이고요. 그것을 정말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연결하시면 그 사람의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킬 사람들을 기다리면서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하시면 그 사람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되어지는 만큼 준비되는 만큼 정리되는 만큼 하나님이요. 내 그릇을 하나님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요. 그릇을 키워야 되니까요. 첫 번째,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1, 3, 8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뭐죠? 진짜 인생의 답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내 모든 현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신다. 그 속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21가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두 번째,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요, 흑암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꼭 만들어서 영적 시스템을 지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세상을 살리려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달란트잖아요. 내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들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떡하죠? 내 안에 있는 그랬던 다른 사람의 그 달란트를 내가 자꾸 개발시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이거를요.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각자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찾고 누리는 거라니까요. 저는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막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막 연구하고 막 뭔가를 파헤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내가 딱 그것을 머릿속에 딱 뒀다. 그러면 그것을요,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눈이 좀 적어서 그런데, 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그거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요, 요것이 내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죠. 그게 되든 안 되든. 근데 그걸 통해서요. 모든 응답들을 다 받아요. 예전에
뭐죠? 성가대. 또 얘기를 하는데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제 음치박치거든요. 그러니까 음치박치했던 내가 꽂힌 거예요. 뭐냐? 그때 이제 중3 때인가 중2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길을 갈 때마다 계속 찬양만 불러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찬양을 부르냐면 내가 꽂히니까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를. 끊이지 않고요. 어느 정도로 가냐, 내가 지나갈 때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선 지나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제가 지나간다는 걸 다 알아요. 찬양도 작게 하지 않고 크게 하거든. 그러니까 성가대를 섰네요. 음치박치니까요.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쓰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그래도 목소리 들을만 하잖아요. 맞죠? 네? 음치인지 박치인지 모르겠죠? 왜 아세요? 틀린 거를? 왜 그러냐? 많이 부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음은 잡아요, 제가. 우리 안에 제가 뭘 설명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찾았어요. 그걸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꾸 내 단점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도 맞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되냐? 서밋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시대를 더 빨리 앞서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을 읽지 않아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근데요, 그게 오히려 더 빨라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보죠? 앞, 뒤, 좌우를 보고요. 말씀을 가지고 위, 아래, 상하, 좌우를 보고 위, 아래, 좌우를 보고요. 그에 또한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사람들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을 따라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뭐죠? 성경적 전도예요. 20가지죠. 다락방서부터 지교의 5기초서부터 시작해서 5미래까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떡하죠?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 따라가죠?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셔요.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살짝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을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주다 보니까 뭐가 되죠? 1:1 양육이 되고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아,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팀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자기만 들으면 안 되겠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 가정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가정이 치유되죠. 미션으로.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한 이제, 내 학교 현장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학교 현장이 보이고요. 내 남편의 업이 보이고요. 내 남편이 그걸 보면서, 우리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 그럼 거기 들어가서 또 말씀 전하자. 그래서 전문 교회.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 내 집을 내가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계속적으로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계속 가자.
지교회. 사역자가 너 이제부터 다락방 합니다. 당신 이제부터 팀 사역입니다. 이거 미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 문을 안 연다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 하고선 내 인생을 마감했다. 그럼 하늘나라 가면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니까.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다 보면 결론의 오늘 마지막 그루터기 운동과 파수꾼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요. 현장에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전도 가지고 파수꾼으로 섰는데 여호와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